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인사 미처 나누지 못한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 즈음이 되면 누구나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소원을 품게 됩니다. 새해에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나에게 이런 꿈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새해에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 새해에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소원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그렇죠. 집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우리 차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차에 대한 소원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좀 취업하면 좋겠다. 직장에 대한 그런 소원도. 어떤 분은 직급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승진에 대한 그런 소원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들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조금씩 좋아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신방하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내색을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아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설교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처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마카리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뒤에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는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하자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새해에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믿음이 없으시네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멘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집이 넓어질 거라고 믿었더라면 아마 이 정도 목소리가 아니었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집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문숙 권사님 넓어지실 것 같으세요. 50평으로 가시죠. 여러분 차가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는 분만 하시네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하는 일 잘 되시고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시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데 순서가 있네. 우리가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순서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냉수도 위아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구나. 기도하는 데도 순서가 있구나. 예,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급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하기 전에 순서가 있잖아요. 누구 기도부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장유유서, 그렇죠? 기도의 예의 범절, 바른 기도 어린이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바른 기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른 기도자지.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기도의 순서나 기도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요 우리의 중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있는 곳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에 집중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거기에 탁 집중되어 있고 쏠려 있으면은요 다른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합니다.
위험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모험합니다. 도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위하여 모험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의 의미일 것입니다.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풍성한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줄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한 알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평화로운 곳이라고 나옵니다.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요, 상함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에서 오나요? 때때로 물질이 부족해서, 건강이 내가 약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마음이 상하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갈등에서부터 오잖아요. 사람들과의 갈등. 그 관계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평화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치유의 곳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장소라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못 걷던 자가 다시 걷게 되어지고, 온전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근심과 염려, 갈등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카드값이, 이번에도 나가야 되는 고지서가, 빚, 이자가, 온통 복잡한 생각들이 많잖아요.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요. 건강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소망이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정과 부패를 보게 되잖아요. 이거 아닌데. 내 신앙 양심상 이거 참 내가 사인하기 어려운데. 사인해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처리해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깨끗하고
보람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몸이 아픈 게 아니고요. 회사를 생각하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충만하고요. 내 가정이 정말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보람이 충만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썩어 없어질, 그것으로 인하여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동시에 화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어디에 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임금 솔로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에 솔로몬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갑자기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꼭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가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왕에 오른 임금이 가장 먼저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지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막이 있는 기브온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9km 정도 되더라고요. 9km. 차 타고 가면 금방이다 할 수 있겠지만 차가 없잖아요.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빠른 걸음거리로요. 9km면 한 2시간, 아마 최소한 2시간은 걸릴 거예요. 왕이요. 2시간 동안 걸어서 성막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이들 목양실에 이제 불러다 놓고 얘들아 교회 오기 어렵지? 뭐가 어려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너무 멀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너무 멀어요. 포천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래, 어렵지.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 5분, 10분도 이게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멀게 여겨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에요. 왕이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1000번제라고 얘기하잖아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을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 걸로 계산하면 몇 년이요? 3년이에요. 매일같이. 아마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매일 기본 성막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본에 가면 거기서 여러 번 예배를 드렸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은 예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을 엄청난 부자의 사람, 왕,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 예배 열심히 드린 예배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말하자면 백지수표 주신 거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줄게. 여러분이 이런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1월 1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구하는 거 내가 줄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넓은 집이요, 좋은 차요, 직장이요, 승진이요, 이런 거 여러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느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듣는 마음. 이걸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부귀와 엄청난 권력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걸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이 왜 그런 것을 구했느냐? 그 이유가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무나도 귀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입니다. 왜 못 읽으시나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서 같이 읽고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하잖아요.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요? 작은 아이라. 나는 너무나도 작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은요, 이 백성은 너무나도 큰 백성이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도 줄 것이지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 세상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무시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마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 니네들 그런 거 뭘 꼭 그런 걸 먹으려고 그래? 너 왜 그런 걸 꼭 그런 걸 마시려고 그래? 뭘 꼭 그런 좋은 옷을 구하려고 그래? 그런 거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 쫓아다니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요. 돈 쫓아다니다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그런 거 필요한 거 알아.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복되고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구하고 중심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의심이 너무나도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가정이, 이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가정을, 이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는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따뜻한 사랑을, 나에게 더 넓은 사랑을, 나에게 더 깊은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꿈이 뭐냐면요, 우리 양주 지방에 미자립 교회가 없어지는 게 꿈이시래요. 그래서 일을 하신대요. 일 안 해도 살 수 있대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양주 지방에 미자립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국 연구소에 가게 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